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국가관, 그래서 양심의 자유와 복종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은 저항에 대한 문제이고 한편은 복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저항과 복종의 이 문제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어떻게 잘 또 성경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 국가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에 대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강의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질문을 또 나누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과연 국가 정치 지도자와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또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후보와 정당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나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목사님이 어떤 특정한 정당을 추천을 하느냐? 그러니까 국가공직선거법에 대한 우리나라 공무원 선거법에 대한 중립의 의미가 있죠.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해서 교회 목사님들도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개념을 오해를 하는 것이. 목사님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와 입장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 후보가 성경을 반대한다든가 교회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그러면 목회자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자로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그 특정한 후보와 정당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정책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감사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정당과 후보를 국가의 또 통치 대상으로서 뽑아달라고 성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한 개인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설교적 그 권위를 가지고 전체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도 정교 분리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국가와 교회가 절대로 타치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도 교회법에도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의 정교 분리의 원칙과 잘못 혼동하게 되면 이 국가 간에 큰 혼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서 말하는 올바른 정교 분리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계속적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혁교회 목회자는 특정한 그런 후보와 정당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구나. 어떤 때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선조들이 그러한 동일한 신앙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한때는 이단이 또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그 이단들이 팽배할 때는 그 제세례파가 군대를 거부하고 군대 세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도들을 거부하고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주는 세례도 더럽다라고 거부하고 또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악한 행위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국가를 배제시켜버리고 독립적인 그러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 때문에 기독교인이 과연 국가의 공무원직에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의 끝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30장, 23장 국가관에서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국가의 공직에 참여해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처럼 국가를 거부하고 군대를 거부하고 이러한 모든 국가적 사회활동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러한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국가와 사회활동은 더러운 것이고 교회 활동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이원론을 우리 교회 입장으로 취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두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중요하고 두 영역 다 소중하고 두 영역 속에서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왕국론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이 가정을 지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국가를 지켜가는 것을 세속적이거나 더러운 게 아니라 직업 소명론.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가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개혁교회의 독특한 표현인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해야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명관으로서의 노동관, 직업관을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또 거룩한 것이다라고,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중세사회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수녀들은, 신부들은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정결성을 성으로부터 위협받는 걸로 생각하고는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해왔던 것이죠. 그럴 때 루터와 칼빈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은 거룩하고 부부지간에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결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가고 자손을 낳고 양육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요, 뜻이요, 복이라라고, 소명이라라고 그렇게 풀어준 것,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분, 직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국가에 대한 부분도 국가의 의정자는 하나님의 사자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돕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요, 기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앙 고백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또 국가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레스 왕을 향하여 이사야 내 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장로교회의 국가관은 아주 독특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는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맞이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정의와 도덕에 침묵한 악한 성도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촛불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종북 좌파 빨갱이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교리적 신념을 혼합하여 이 분열에 기름을 붓고 양진영으로 나뉘어 미움과 비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독특한 애국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역 감성을 중심으로 한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 정서, 또 거기에 애국심이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신앙보다도 높은 애국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더 높아야 되는데 신앙심 위에 국가관으로 나오게 되면 애국심이 더 높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장로교인으로서 건전한 개혁교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 문제만 나오게 되면 전라도냐 경상도냐를 따라서 또 진보 정치를 추구하느냐 보수 정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로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반대적 정치를 선호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그런 저항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더 위에 있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신학자들끼리도 이게 편이 갈라져가지고 결국에 민주당을 옹호하는 그런 우리 장로교 개혁교 신학자들과 또 한국당을 옹호하는 그런 신학자들로 나눠져갖고 SNS상에서 막 서로 논쟁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막 엄청난 홍역을 알았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민주당을 선호하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면 여기 한국당 좋아하는 성도들 다 나가버릴 것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국가라고 하는 지역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갖는 형태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남녀의 차별도 없어야 되고 주인과 아랫사람의 차별도 없어야 되고 갈라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평등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이라고 해서 그 교회 못 나오고 경상도라고 해서 또 반대쪽 사람들은 또 못 나오고 이러면 그거는 지역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공교회에서 하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교회라고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전라도 목사님이면 전라도 분들 성도들만 남아있고 경상도 성도들은 다 나가버리고 공교회가 안 되는 것이, 하나의 교회가 못 되는 것이, 그런 교회론의 근본적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교회의 민낯을, 속살을 그대로 들여다본 겁니다. 이 애국심을 극복을 못한, 신앙심으로 애국심을 극복을 해서 교회 안에 경상도, 전라도도 다 있으셔야 되고 충청도, 강원도도 있어야 되고 다 함께 어우러진 그런 공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 정서를 지나치게 갖는 어떤 그런 식의 국가관을 통해 가지고 편중되어진 그런 형태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연예인들 교회, 또 여성 중심의 교회, 또 임대인 중심의 교회. 강남에는 주로 임대인들만 주로 교회인들이 나오고 임차인들은 임차인들끼리 또 교회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교인끼리 친해지면 월세를 못 올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 있을 때 서로 안 나가는, 다른 데를 이렇게 구별해서 나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공교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도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연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때 어떻게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특수화된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의 교회론에 맞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교회가 따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이번 국가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얼마나 빈약한지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장로교회, 특별히 이 교회 간에 공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간이 얼마나 미약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촛불 집회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질 않나. 또 촛불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그런 어른들을 또 향해가지고는 죄악에 눈 감은 그런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부조리한 그런 아주 악덕, 그런 아주 기업주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게 한국 교회가 겪은 엄청난 홍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우리 청년이 계시고 또 보수당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제일 말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정치 얘기. 그 다음에 성 얘기. 참 우리 유교 문화에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의 그런 어떤 깊은 이야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 성에 대한 이런 유교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 간음에 대한 정의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확대하고 설명하고 우리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성윤리와 개념이 어떤 것인지, 긍정적인 성 개념이 있고 부정적인 성 개념이 있는데, 부정적인 성 개념은 둘째치고 긍정적인 건 둘째치고 부정적인 것도 조차도 제대로 교회에서 말하기 어려워. 근데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성은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 성의 개념이 엄청난 게 있어요. 부부가 그 성을 노년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그 연합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성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와 특히 또 국가와 관련된 부분은 워낙 민감하게 애국심만 붙었다 그러면은 막 나라를 구할 것처럼 그렇게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민주당 좋아하는 분, 한국당 좋아하는 분이 다 같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국가 간에 대한 바른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보와 보수 모두가 함께 교인으로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는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잘못된 국가 간에 대한 이해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러한 패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전체의 재산과 군사권을 갖다가 교황이 쥐고 모슬렘의 전쟁을 막고 집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결국 로마 카톨릭이 진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또 반대로 영국 성공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목사님을 임명하고 국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목회자들이 하도록 하고, 국가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못하도록 국가의 위정자의 자신의 독재와 자신의 독점적 그 권력을 옹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도록 교회를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제2차 대전의 히틀러의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도 결국 유태인 학살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있어서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그 유태인들에 대한 그 악함, 또 그 다음에 요한이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그 바리새인적인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 종교적 정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수많은 교회 청년들을 독일 전쟁에 참여케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강력하게 국가가 교회를 틀어잡고 결국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을 다 징계하고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통해서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히틀러 정책을 떠받쳤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세례파와 영지주의처럼 이런 국가의 일들에 대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회피주의, 이원론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교회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번에 겪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자로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걸 메이저급 큰 학회에서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한 주제고 또 국가나 교회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바르게 반영해줘야 이 진보와 보수로 쪼개져 있는 한국의 이 분열의 문제를 매듭할 수 있는, 그건 정치가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결국 교회가 사랑으로 어떻게 이걸 융합하고 하나의 그 백성들을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남북의 이러한 엄청난 또 전쟁의 위협 앞에서 국가가 분열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이 국가 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메이저급 큰 신학회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를 않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일선 목회자들은 더 혼란을 겪게 되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촛불 집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태극기 집회 나가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몸담은 학회에서 이걸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마무리 시점이라도 반드시 국가 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번 한국 사회가 겪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국가 간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자꾸 가중되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건 일단 외적 질서인 국가적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게 되면 반드시 교회도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서 있는 것처럼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안정된 상태에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회피주의. 아예 신경 쓰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것만 가르치고 국가와 사회일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국가와 사회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하박국서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 정의가 망가졌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의 엄청난 징계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오늘도 읽었지만
거기에는 종교적인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윤리와 기독교인의 이러한 정의와 도덕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엄중히 또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그런 그 도구로, 칼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를 해도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를 해도 성도들은 또 거기에 이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의 피해도 고스란히 교회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아버지를 잃고 집안의 남자들을 잃는 그런 가족들의 생명을 잃는 아픔을 본 것이고, 히틀러의 그러한 그 정책 속에서도 또 역시 고스란히 교회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국가와는요, 이처럼 2000년 동안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엄청난 피를 흘려서 이 고백을 그나마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의 개념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잘 확립하지 않게 되다 보면 십자군 전쟁과 같은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피해를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가족들이 그대로 또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거기 부분을 마지막 단락은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관계를 두 왕국론,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개념과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해왔다. 이 의미는 대신 교단 선언문에 우리는 교회의 자율적 원칙에 의하여 교회 정치를 행하며 국가에 대한 영역 주권적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도적적 관계를 주장한다. 고백되기도 했다. 즉 교회와 국가는 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수단이기 때문에 각각은 언약적 책임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서로 협조 및 견제하는 관계를 갖는다. 즉 신앙적 자유나 국가적 자유가 서로를 침해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상호 구별된 협력적 의무를 강조하여 각각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또는 국가관을 지켜왔다. 본글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교회 국가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하면 우리 장로교회의 국가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교분리라는 말에, 그러니까 정교분리라는 말은 금방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와 교회는 일정한 부분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어떤 그 명령과 형식을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역사적 차이성을 이해를 못하고 바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가늠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강박한 자손은 어디로 되냐면 장로회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아주 부모의 대들고 강박한 아이입니다. 그러면 증거를 확인하고는 두 증인 세우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런 부모도 희한하고 그렇게 애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이게 엄청난 징벌입니다. 불에 태워 죽는 것과 돌에 맞아 죽는 게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목이 잘려 죽는 이런 참수라든가 이런 건 금방 죽지만 이 돌에 맞아 죽는 것과 화형은 그 고통을 전부 겪으면서 죽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형벌인데 그런 형벌을 구약에서 어떤 죄인들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라든가 간음자들이라든가 부모와 관련된 이런 아주 강박한 자손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약의 재정일치의 이러한 그 독특한 형태, 또 신약은 로마 불신자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분리가 된 그런 신약적 형태를 갖고 있어서 성경은 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정교 분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국가와 교회에 있어서 일정한 분리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잘못 극단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노타치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자라고 하는 이 회피주의, 제세례파적인 그러한 또 국가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어떤 장로교의 어떤 학회 세미나에서 이 제세례파 계통의 세대주의 계통의 제세례파 계통의 학자가 쓴 국가관에 대한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국가관으로 이 혼란한 사태를 해결하는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세례파적 국가관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회피주의를 기본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갖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적인 정교분리 원칙이란 거기 앞에 붙는 형용사와 앞에 보충해주는 말이 중요합니다. 두 왕국론, 어느 쪽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있죠. 교회를 신앙적 기초를 먼저 쌓아야 되니까 당연히 교회가 앞서야 되지만 또 국가와 사회 영역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주권,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과 각각의 영역이 있는 그걸 영역주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 그래서 두 왕국론 영역주권적 정교분리 원칙.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상호 협력적, 상호 보족적 관계를 형성한다. 보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발을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이 보충한다라는 거.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협조적, 상호 견제적 정교 분리 원칙. 이렇게 정리하면 좀 쉽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완전히 독단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독립성을 갖되 반드시 협조하면서 견제하면서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국가와 교회 관계라고 하는. 그래야 교회도 교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또 교회가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받고 또 교회가 저항할 때는 또 저항할 수도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국가로서의 일정한 부분을 교회 목회자들이 자꾸 간섭하고 교황이 간섭한다든가 이러는 부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 통치를 행할 수 있는 고유한 독립성을 보존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국가의 위정자라고 다 국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안에 기름 사태 터졌을 때 공무원이 그거 다 못 감당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그 기름 다 닦았어요. 재정적인 부분, 인력 부분, 이런 부분에 엄청난 인프라를 교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거를 돈을 인건비를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되지만 교회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런 엄청난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단과 그 교회가 결정만 하면 오히려 자기 돈을 써내가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 자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 그래서 국가가 돈을 다 내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형태로 교회가 돈을 내서 사립학교를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재정이 없었을 때 그 모든 거의 70~80%의 학교를 사립학교 형태로 미션 형태로 각각이 운영하고 공립학교들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정책을 갑자기 바꿔가지고는 그 사립학교와 미션 스쿨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돈을 기부하고 헌신한 것은 우리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치고 그러한 그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참여를 한 것이지 그냥 돈만 내는 그런 저건 아니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우리가 부분들을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저항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때로는 또 국가도 교회를 향해서 저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회도 국가를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상호 협조적 견제적 역할. 그래서 어느 하나의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화돼서 그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국가와 교회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또 중요한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예배하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뭡니까?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돌봐주고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교회적 은총으로, 특수한 이런 그런 교회적 은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 은총으로서 존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론을 다룰 때도 개혁교회 전통행위처럼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커다란 은총론을 구별해서 설명하듯이 국가와 교회 관계에 있어서도 이처럼 각각의 독립성과 또 각각의 상호 협조와 견제적 형태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떻게 웨스민스터 속에서 소개가 되었는가를 봅니다. 웨스민스터 제일 먼저 초판이 있고 수정판이 있습니다. 근데 초판의 국가관은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결정적인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729년 수정판에서는 이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소집권과 치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하게 막아버렸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러면 초판은 잘못됐고 수정판만 옳은 것인가? 오늘날 불신국가에서 살아갈 때는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회의 소집권과 치리권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수정판이 훨씬 우리에게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 초판은 초판대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권위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웨스민스터 초판에서는 국가 위정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교회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또 일정한 부분에서 이단에 대해서 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왜 고백했는가? 이런 부분의 취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특별히 니케아 신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소집했고 그 모든 재정 비용을 멀리서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재정 비용을 다 대고 초대교회의 그런 회의들은 전부 다 로마 황제의 지원이 없었으면 그 초대회의에 니케아 회의, 칼케톤 회의, 에베소 회의, 그 유명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을 배격했던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신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조들을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거의 80% 그대로 다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들을 다 로마 황제들이 협력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그걸 또 빌미 삼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조는 우리가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그거는 불신국가인 로마 황제가 만든 것이지 왜 우리가 그런 걸 기독교인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전하더라고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건 국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세 번째 회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웨스민스터 초판에는 로마서 13장을 기초로 해서 로마서 13장 4절에 국가 위정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위정자에게 검과 칼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고백을 루이 14세라든가 지미국 국가다 이런 근대 국가의 과정 속에서 유럽의 국가관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왕권 신수설을 강조하는 이런 극단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왕한테 저항한다든가 왕한테 무슨 반발적인 그런 표현을 한 모든 것들을 신성 모독죄로 처벌한 것입니다.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을 그 근거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13장을 갖다가 악용하게 되면 왕권 신수설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폐단들이 극에 달하자 178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은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로 정치할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감독 정치도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정치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 정치는 특별히 어디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기초가 됐느냐면 루소, 홉스, 로크라고 하는 사회 계약서를 주장하는 근대의 철학자들이 모든 백성과 국가위정자들은 일정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위임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절대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국민이 주권을 위정자들에게 위임해서 또 줄 수도 있고 국민이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의 개념은 시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의 정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 평등, 방해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결국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이 엄청난 이 내용이 이제 토대를 기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고 정치가들이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즐겨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계약설은 또 그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의사와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면 그건 강력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독특성이 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현해가는 것이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해가는 것이 국가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최종 목적도 성도들의 의사를 확정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한 도구요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일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백성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근대의 선거제도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근본적 정신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그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왕도 없어야 되고 교회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오직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 그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말에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싹 뚝 잘라버리고 뒷맛만 가지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곧 교회와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와 통치에 대한 간섭을 싫어하게 되는 저항적 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극단적인 그런 왕권 신수설에 대한 그런 반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교회 역사와 겹쳐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싫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분명히 왕권 신수설도 아니요. 그렇다고 사회개혁론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해가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국가 위정자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칼의 권세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서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1536년판 기독교 강요 초반에도 저항권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갖다가 지나치게 왕권 신수설로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저항권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왕이 일정한 부분의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는 반드시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성경 다음에 교과서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선조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초판에 1636년 판에 6개의 주제로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는데 그 마지막 교리가 기독교인의 자유와 국가와 교회에 대한 이런 주제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해서 복종도 하지만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관을 소개를 합니다. 칼빈이 이 주제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죽을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1500년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왕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봉건사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봉건주의 사회에서 왕이 절대 권한을 가진 그런 시대에서 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원리를 성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까무러칠 노릇인 것이죠. 감히 왕에게 저항을 할 수 있다? 감히 교황과 신부들에게 저항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목사님의 정책에 저항을 할 수 있다?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당한 질서와 절차를 밟아가면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막 저항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정한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그 기준 조건에 맞는다라면 얼마든지 그 저항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낸 것이에요. 참 놀라운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왕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에 그 일정한 권력의 힘을 이렇게 견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왕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규준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봉건 사회로 넘어가다가 입헌군주국이라고 하는, 왕은 이때 왕이 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따라서 행사하라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더 발전이 돼서 그 왕조차도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혀지게 되는, 그래서 왕의 세습에 대한 그 권력 체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선거로 뽑기도 하고 그 뽑혀진 왕은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준을 따라서 왕도 뽑혀져야 되고, 왕도 권력 행사를 할 때는 일정한 법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근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죠.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 수정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부분을 고백하면서도 결국 그 국가가 교회의 회의에 대한 이 소지권과 치리권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권한이 조금 축소된 것처럼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표현은 어디냐면 넘겨가 보셔가지고 3페이지 정도에 20장 4항, 23장 3항, 31장 2항, 그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4항 부분에 국가의 권세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받을 수 있다. 23장 3항을 읽어봅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짓는 총열쇠를 원수를 자기들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안을 구제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주도록 하고 모든 신성 모독적인 일과 이단들을 제압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하며, 밑줄 친 부분 밑에 이러한 의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세와 또한 거기에 참석할 권세와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처리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제공할 권세를 갖는다. 31장은 교회 회의론에 소개하는 부분이죠. 국가 공직자들은 읽어봅니다. 종교적 일들에 관하여 의논 혹은 조언을 듣기 위해 목사들과 기타 적합한 인물들의 총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 권한이 상당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많은 그 오해들이 불러일으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할 때는 에라스티엄 파라라고 하는 국가 위정자가 모든 권한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권력까지 국가 위정자가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에라스티엄 파라라고 하고 국가주의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교회와 이 개혁신앙을 존중하시는 분들인데도 그 정치면에 있어서는 국가 위정자가 그 모든 행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기를 좀 더 바랬던 그런 국가주의 교회 형태의 그러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걸 에라스티엄 파라라고 하는데, 결국 이 표현은 에라스티언의 국가 중심의 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문장을 자꾸만 버리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장로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표현이 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작성이 된 문장이라면 웨스민스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두 곳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모임인 총회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영국은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들이, 그때 당시 특별히 크로멜이 중심이 된 의회가 전체 국가의 이러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이 신앙고백서의 이 원리를 우리 영국의 중요한 하나의 규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헌법적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회가 이 웨스민스터 총회의 이 완성된 문장을 안 받아들입니다. 자꾸 거절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웨스민스터의 이 내용을 스코틀랜드 총회와 스코틀랜드 의회는 바로 다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내용이. 그런데 정작 영국 의회는 못마땅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이콧을 합니다. 문장 고쳐와라. 뭐 또 고쳐라. 또 계속 고쳐라. 그래서 우리가 1647년 판을 존중하는 게 1647년 판에 12월 달에 보낸 것이 목사님들이 작성을 해서 성경 구절을 보강하고 의회에다가 보낸 최초의 완성본입니다. 근데 요게 1648년으로 넘어가면서 의회 사람들이 이걸 검열을 하면서 문장을 뜯어 고쳐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라라. 의회 쪽에 어떤 편을 더 안 들어준다라고 의회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위정자들이 뭔가 권력을 더 가져야 되는데 이 웨스민스터의 표현에 있어서는 국가 위정자들의 어떤 권력이 축소되어지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안 받아들여주고 자꾸만 수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1월 달에 수정하고 또 다음 달에 수정하고 그래서 5월 달에 결국 의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수준만큼 넘어가기도 합니다. 1647년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결정한 최종의 그런 마지막 형태의 문장이에요. 그게 164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회 사람들이 간섭을 해가지고 문장을 일부분 또 뜯어 고친다라는 것이죠. 웨스민스터는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참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47년 초판에 적어도 이 정도의 국가 간의 형태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국가 위정자들이 더 교회를 간섭하는 형태로 고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국가주의 중심의 그러한 에라스티언 그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작성한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의회 사람들이 바로 통과를 시켜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조차도 국가주의자들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뜯어고치기를 원했던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위정자가 교회를 회의를 소집하고 때로는 이단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 표현은 국가 중심주의의 교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가 차후에 또 계속 보겠지만 국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라고 할 때에 적어도 국가는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럼 교회가 회의를 할 때에 콘스탄틴 때처럼 교회가 재정이 없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이걸 국가만큼 막강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개인이 기부해가지고 이 엄청난 회의를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국적 전 세계적 총회와 교회로서 모이게 된다라면 니케아 회의라든가 칼케돈 회의도 그 당대 유럽의 전체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거리에서 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경비와 숙박 비용과 또 많은 그 출판 비용과 이런 걸 누가 될 겁니까? 옛날에 책 한 권 책값이 집값과 비교되던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정과 또 당시에는 도둑들이라든가 강도들이라든가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절에 야만인들이 그 여행을 오던 중에 약탈하고 목숨을 위해를 강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국가의 군사력만이 그거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교회의 청년들이 칼 들고 존 낙스도 자기 목사님 보호하려고 스코틀랜드에서 자기가 칼 들고 처음에는 목사님 보좌관으로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을 해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런 그 암살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보좌하면서 쫓아다니다가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로 이제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국가 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거기에 일정한 부분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교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말씀과 성례와 교리와 관련된 건 분명히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한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교회 회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소집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결정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무력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이단을 쫓아내는 것. 교회는 무력을 사용해서 이단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실정법에 걸리기 때문에 추방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처럼 이런 폐단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하게 시민적 이 보호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위정자가 잘못된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그 사이비 이단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오음 진리교가 지하철에다가 독가스를 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일본 전체가 위기를 겪는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그 지역과 사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이단들은 그러한 그 사고와 그 가르침들이 아주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권면하고 교리적으로 책망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이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위정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이단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이단을 결정한다라면 반드시 국가의 행정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단을 추방하거나 배격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의무적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초판에서의 이 소지권과 지리권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중세시대의 마녀 재판권과 또 국가의 강력한 지배권의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독점 권력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그거를 아주 절묘하게 구별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 재판권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어떤 재판권을 남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서의 그런 방식으로 국가위정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독점적인 그런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이 국가의 왕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걸 칼빈이 주석하면서 왕과 왕비들은 교회의 유모요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래서 왕들을 향해서 프랑스 왕이 누구예요? 가톨릭 추구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향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정통적인 이런 바른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때 프랑스 국가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거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에 위해를 가게 되면 국가도 벌을 받고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본질적인 그런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는 유모와 보호자로서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처럼 국가가 교회를 잘 보호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국가가 발전하고 거꾸로 하게 되면 국가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그대로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스코틀랜드 신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밑줄 친 부분만 읽어봅시다. 왕후, 군주, 관리는 우선 근본적으로 종교의 보존과 정화를 위한 임무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은 질서를 위한 종교의 유지와 우상과 미신의 발전을 정해진 것이다. 예, 스코틀랜드 신조에서도 분명히 이단 박멸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국가의 행정력을 통한 분명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여호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바로 그러한 임무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신앙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2 스위스 신조도 또 넘겨보시면 30장에 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인용구 안에 공직자는 모든 행악자들, 치안 방해자들, 도적들, 살인자들 계속 읽으세요. 친선 모독자들, 거짓말쟁이 및 하나님께서 인권을 하고 청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찾을 뽑아야 한다. 공직자는 직전에 제2단자들, 이단 즉 즉 하나님의 주문을 쉼없이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파괴하는 이단자들을 진압해야 한다. 이처럼 스위스 신조에서도 이단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와 책망이 국가위정자가 가지고 있는 또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이 웨스민스터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웨스민스터만 아니라 그 시대의 대부분의 신조들이 국가위정자의 책임과 권한을 어디까지 두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자들을 막아내주는 이러한 국가의 행정력을 충분히 행하는 것이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일정한 부분의 또 책임과 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 단락 쪽으로 조금 두 번째 단락 내려오시면 정교 분리의 원칙은 결국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고립적 형태로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각자의 사명과 책임을 구별해주고 또한 각 영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협력 및 협조하는 상호 조화적 분리 개념인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웨스민스터에 참여했던 이 조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이 학자도 법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국가는 반드시 왕이 독단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체제를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우리 장로교회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왕이 왕이가 아니라 법이 왕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이렇게 또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자연법도 있지만 양심적인 그런 일반법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법은 왕이 취해야 될 더 궁극적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서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또 표현들을 써가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겨보세요. 그러면 쭉 넘어가시다가 이러한 표현들이 1800년도로 넘어와서 화란 쪽에 네덜란드 쪽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라고 하는 유명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영역 주권이라는 형태로 정립이 됩니다.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책 속에서 5가지로 나눠가지고 국가와 사회와 예술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들이 각각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영역별 그 책임과 권한의 독특성을 이렇게 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국가에 나타내는 주권, 두 번째는 사회에 나타나는 주권. 이런 영역 주권 개념이 그의 또 제자인 바빙크를 통해서 일반은총 형태로 소개가 되어 교회와 국가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조화 속에서 새롭게 정립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처럼 이원론이 아니라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일반은총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언약적 책임자로서의 통합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이제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제 곤잘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17세기에 칼빈주의를 많이 반영한 것처럼 칼빈의 신학을 지나치게 도식화해서 원래적인 정신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웨스민스터는 너무 극단적이고 그렇게 편협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가주의 정치 형태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뭐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국가는 마지막 단락 이상과 같이 웨스민스터의 표현은 쭉 내려오셔서 그 단락 한 세 줄 오히려 본 신조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서 각각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보충하는 분리의 국가관을 행동적 국가관으로 정립하였다. 자, 그런데 이제 1729년에 미국으로 넘어온 이제 후손들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이 국가관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고
이단에 대한 문제도 간섭하면 안 된다. 그건 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좀 더 국가가 크리스찬 국가로 형성되어 있을 때의 영국의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비기독교 국가 속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적인 그 적용의 형편에 있어서 좀 더 먼저 적용할 거냐 나중에 적용할 거에 대한 문제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1729년이라면 1787년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독점하기 위해서 신대륙을 갖다가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고 종교적으로도 다 지배를 하려고 할 때 종교의 자유 때문에 떠나온 그 수많은 우리의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각자의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하고 강력한 독립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하 이 국가의 위정자의 적극적인 교회를 돕는 이 책임감이지 독점적 권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감이 남용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결국 국가 전체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남용이 되겠구나 라고 해갖고는 미국 장로계는 이거를 깊이 고민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더욱이나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위정자가 교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이렇게 간섭하는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국가로서 더더욱이나 이런 장로계적인 정신을 가진 그런 위정자가 세워졌을 때는 웨스민스터가 그런 적용이 맞지만 국가 위정자가 불신자든가 또 로마 카톨릭적인 다른 신앙을 가진 그런 국가 위정자가 되었을 때는 이게 충분히 남용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간섭하지 못하는 형태로 좀 더 국가의 위정자의 그 권한과 책임을 소극적으로 완전히 축소시키는 형태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는 미국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불신자 국가 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1729년에 이러한 그 국가의 권력이 좀 더 축소된 형태가 오늘 우리의 다종교 사회 속에서도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웨스민스터 초판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불신자 국가의 속에서 다종교 사회 속에서는 이처럼 국가 위정자를 조금 더 축소해서 적용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 위정자의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크리스찬 통치자를 만들어내고 크리스찬 또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들이 그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악한 또 이단자들을 막아낼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단이 없는 국가가 될 때, 이단이 없는 사회가 될 때 국가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국가에 이단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는 쑥대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목표로 삼고 지금은 좀 더 국가의 권력과 힘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좀 탄력적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1729년에 이제 미국 대회가 열리고 1788년에 총회가 열리면서 이 국가 위정자에 대한 부분을 전부 손질을 하게 됩니다. 넘겨서 20장 4항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됐는가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20장 4항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의 견축을 받아 고소당하는 건 마땅하다. 또 다음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열쇠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럴 때 참된 교회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교회를 보호해주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직접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이단자들을 처벌한다든가 이런 문장은 다 빠졌어요. 그렇죠? 요
1729년에 수정판을 합동 측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택하면 국가관을 그렇게 대하게 돼요. 근데 합심 측은 초판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저희 그 교단은 그럼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초판을 존중하되 수정된 부분을 부록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적 형편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을 얼마든지 또 존중할 수 있다라고 중립적 형태로 이번 저희 교단에서는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총회도 그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총회가 웨스트민스터를 1647년에 완성을 했을 때 받으면서 희한하게 스코틀랜드도 거기에도 다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그런 사회였는데도 거기에 총회에서는 이런 국가의 권력은 반드시 교회가 위협에 처했을 때, 교회가 존립의 어려움에 겪을 때의 비상시국에 한해서이다라고 그렇게 전제 조건을 서문에다 달았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잘못하면 남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훌륭한 문장이긴 한데 스코틀랜드 총회에서도 그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록에다가 요건 비상시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안정화되고 제대로 질서가 잡혔을 때는 국가위정자는 좀 더 한 발 뒤로 빠지고 교회가 소지권과 이단자에 대한 치리권도 적극적으로 좀 더 교회가 하도록 그렇게 약간 분리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균형 있게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도 둘 다 이렇게 기초는 초판으로 잡되 수정된 것도 우리가 우리의 적용 형편에 따라서 다종교 사회 속에서는 또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또 그렇게 교회 헌법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도 역시 두 개를 잘 조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국가와 교회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죠. 자, 쭉 내려오셔서 보면은 결국 1729년 수정판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소극적으로 정립하여 국가위정자의 교회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된 겁니다. 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부분을 수정할 때 미국 교회는 오후에 제시된 채택안에 따르면 미국 장로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나 목사 후보생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일 문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 국가 위정자에 대한 수정 부분은 노회에다가 맡겨서 정 이게 양심에 꺼리끼면 그거를 수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대회와 총회의 결의안이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형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초판만 선택하는 데가 있고 또 수정판만 선택하는 데가 있고 초판과 수정판을 그렇게 상호 조화롭게 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입장들이 각각 교단과 또 학자들의 또 글 속에 이렇게 나눠지고 있음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초판과 수정판은 각각 존중하되 그 적용하는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더 소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좀 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를 그 시대마다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할 문제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버리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의 제2용도로서의 국가관이라고 하는 율법관과 관련된 독특한 우리 장로교회의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국가관의 이 결론은 났는데 그런 국가적인 책임과 의무의 이런 적극적인 어떤 그 형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율법의 이 사용에 대한 형식에서도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사용할 때 율법 그럼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도덕법의 요약으로서 십계명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십계명은 첫 번째는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교적 사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양심 속에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런 인간의 기본 도덕적 덕목이 인간의 양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일반적인 도덕적 부분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는 못 나와도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어떤 기본 원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엔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율법을 정죄하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정죄케 하는 그런 기능으로 쓸 것이냐, 또 양심의 기능으로서 또 그렇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논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1사용, 2사용, 3사용을 다 이야기하고 오전에 소유리문답 소개한 건 3용도로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성화의 규범으로서 세 번째 용도도 있고, 두 번째 용도는 십계명의 기본 원리는 국가 위정자가 그것을 양심에 기초해서 인간의 죄가 폭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법 질서를 체계를 통하여 강력하게 죄를 억제토록 하는 도구로서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죄가 통제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망가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십계명의 중요한 도덕적 법칙을 국가라고 하는 외적인 칼의 권세를 세워가지고 그 도덕적 규범들이 유지되어지도록, 인간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양심 속을 통해서도 억제를 하고 국가의 칼의 권세를 통해서도 인간의 악을 억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도덕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쓰기도 하고 국가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그래서 그 국가위정자에게는 독특한 칼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인신 구속을 하게 되는 칼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권에 대한 권한을 줬지만, 국가위정자들에게는 악을 막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또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육신의, 인신의 문제를 구속하는 칼의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독특한 율법관에 입각해서 국가위정자는 죄를 막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기구, 통치기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자들을 처벌하되 국가의 형벌과 국가의 수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외적 형벌적 수단을 가지고 이단자들과 악행자들을 얼마든지 처벌하고 또 국가의 힘과 칼의 권세로서 우상숭배자들을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관이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결국 국가는 종교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러한 또 일정한 책임감을 감당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앞부분에서 나왔지만 율법관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그래서 윤리와 종교를 포함한 국가의 시민법적 형벌 원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단을 처벌할 수 있는가? 국가가 살인자는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많은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국가의 위정자가 이단을 처벌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독교적인 이단들을 국가가 처형할 수 있는가? 처단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 이 대답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첫 단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종교의 다종교 사회 속에서 또 불신자 국가의 통치 사회 속에서는 그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시고 언젠가는 크리스찬 국가와 사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국가 위정자는 그 지역 사회와 국가에 이단들이 못 들어오도록 강력한 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대한 집행 권한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이 죄의 억제 기능으로서 국가를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인용구 안에 읽어봅니다. 어거스틴은 이단에 대한 시민법적 처벌의 정당성을 믿고 있었으므로 다른 경우에서처럼 이 경우에도 당연히 시민법에 흡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법원에서 서신업례가 있던 영향력 있는 친구가 있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법적이며 괴법적인 힘의 논리가 동시에 헌신으로 가득한 교황의 가련한 머리에 이걸 가해했을 것이라고 충분하게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편지에서 다같이 어거스틴은 로마의 주교다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 펠라기우스 자들에게 박해를 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과거의 신앙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주장을 철회하든지 이 나라에서 나가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강력하게. 그래서 안 나가면은 주장도 철회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쫓아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때 중요한 이단이 누구였습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었는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단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그건 교회가 할 일이지만 국가의 왕은 그 펠라기우스를 쫓아내고 그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강력하게 징벌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4권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존중하고 또 교회의 지위를 보존해야 하며 우상숭배와 신성모독, 종교에 대한 방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칼빈도 역시 그렇게 쏟아냅니다. 국가의 힘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 사건이 뭐죠? 바로 세르베투스의 처형 사건입니다.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잘못 주장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네바에서 결국 의회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칼빈이 살인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터넷 글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칼빈은 아주 악독한 살인자라고, 어떻게 교리가 다르라고 사람을 죽이느냐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 이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칼빈을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한다래요. 그래갖고 아주 칼빈은 아주 이단 중에도 아주 악독한 이단이고 뭐 이러면서 쏟아내는데 이 세르베투스 사건을 비난하면서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이 세르베투스와 관련해서 칼빈이 직접적으로 그 화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화형은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칼빈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추방을 하든지 다른 징계를 통해서 좀 더 고통을 가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이단의 문제를 국가가 처벌하라라고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는 워낙 사형이라든가 화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뭐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던 그런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의 그 끝에 있던 시대라 그냥 화형시키는 것도 국가위정자들이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벌을 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았지만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세르베투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르베투스의 처형과 관련하여 엄청난 논쟁이 폭발합니다. 결국 가스텔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말씀 보존학회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처형할 수가 있느냐, 관용을 해야 된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게도 관용을 해야 된다.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관용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칼빈은 그 관용과 사랑의 개념을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의 생존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악한 우상숭배와 이단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징계해야 된다라고 논문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또 칼빈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또 쏟아내는 거예요. 그 칼빈이 힘이 모자라가지고 글을 못 썼더니만 그의 제자인 베자가 칼빈의 입장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세르베투스와 같은 이런 이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칼의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계해야 된다라고 또 칼빈의 제자도 논문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관용해야 될 것인가 징계해야 될 것인가가 이게 종교개혁 칼빈의 후반기 생애의 제네바의 아주 심각한 논쟁이 되었고 이 사건을 후대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의 국가 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일정 부분 초판의 입장으로서는 감당이 되는 거예요. 다만 다종교 사회 속에서 불신자 국가 속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뿐인 것이지 그러한 징계권이 국가에게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시대도 칼빈 시대도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칼빈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아무리 입법자가 야만적이고 무지하더라도 만자에 앞서 오직 신들을 경배되고 공경대원을 배려한다. 만일 누군가 종교를 지키는 책임을 법에 포함시킨 것이 미신을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국가 종교 위정자가 힘의 권력으로 이런 부분을 행하는 것을 그 잘못된 것이다, 미신적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선하고 바른 정치의 정치의 목. 목적이 사람들 사이에 적복한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종류의 정부가 종교 없이는 불완전하며 위정자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시민 소송에만 전념한다면 위정자는 단지 애매모호한 것이며 절반만 만들어진 조생아와 같다고 결론 짓는다. 예. 자, 프랑스 신앙 고백서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기셔서 밑에서 한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39장, 프랑스 신조 39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셋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만 십계명의 두 번째 판의 범죄뿐만 아니라 첫 번째 판을 어기는 범죄도 제지하기 위해서 위정자의 손에 검을 쥐어 주셨다. 프랑스 신조의 칼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쭉 내려오셔서 도르트 신조 때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 마지막 결의문을 보게 되면 이단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국가위정자가 시민법적 형벌을 통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국가로부터 추방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역시 국가위정자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자, 그러나 13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시민법적 형벌의 영역은 오늘날처럼 비기독교적 문화와 사회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라 하더라도 적용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의 시기는 언약적 책임을 공감하는 기독교 국가의 형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 사회 속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 수정판을 통해서 비기독교 국가 아래서 국가의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소극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국가의 총회 소지권과 치리권을 삭제한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종교적 범죄에 대한 형벌적 치리권은 카이퍼와 바빙크를 통하여 영역주권 개념으로 정립되면서 상호 구별되며 협력적이며 보충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락 끝으로 이렇게 쭉 오시게 되면 결국 밑에서 한 넷째 줄, 비록 국가가 강제로 신앙을 갖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번 그 위에 단락 밑에서 넷째 줄, 비록 국가가 강제로 신앙을 갖게 할 수는 없지만 한 지역의 통치 아래서 교회가 보존되며 바른 신앙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이단과 우상숭배의 범죄를 막아야만 위정자도 국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카톨릭은 국가의 힘과 권력으로 신자를 만들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전도로 신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카톨릭은 국가의 강력한 전쟁을 통해 갖고 나라를 집어삼켜서 시민을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단을 국가의 힘으로 처벌하는 건 우리가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힘과 관련해서 국가가 신자를 만드는 건 우린 반대합니다. 카톨릭처럼 그렇게 하는 건 반대예요. 신자를 만드는 수는 없지만 이단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절묘한 국가 간의 그러한 형식 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는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반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또 극반대는 뭐가 나와요? 아니다. 왜 이단자를 국가가 처벌하느냐? 국가는 그런 거 간섭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만 보호해라. 이렇게 또 완전 정교분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 중간쯤에 이렇게 서 있는 형식입니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 조금 더 불신자 사회 속이라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방식을 수정판의 형태를 적용해 주는 거고,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기독교 국가의 형식을 취한다라면 웨스트민스터 초판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좀 더 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그러한 내용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성도들이 저항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체계적 질서 속에 저항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첫 번째는 철저히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정당한 그러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잘 지킨다라면 그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이 죄를 억제토록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명령과 요구에 백성들은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책과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자꾸 촛불을 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국가 정책과 어떤 그 내용들은 일반 시민이 따지기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지금 사드 문제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뭐 무자르듯이 이렇게 이게 옳고 저게 옳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뭐 제주 해군기지 그 건설을 할 때도 거기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이크 들고 막 정부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또 한쪽에는 또 목사님들이 마이크 들고 또 해군기지 설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건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 국가 위정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 그게 성경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4대강 문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지금 봄 가뭄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나마 그 물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그 수문 열어가지고 그 4대강을 뭐 적폐 대상으로 해갖고 그 조사하겠다 해가지고는 그 수문 열어갖고 녹조 저기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나마 있는 물 지금 가뭄 때문에 농사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애면 어떡하냐라고. 그러니까 찬반 논쟁이 그렇게 쉽게 가닥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의 정책과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꾸만 우리의 뜻에 맞는다, 내 스타일과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촛불을 들게 되면 그 정책이 나중에 더 연구가 되고 더 연구가 돼서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어떤 형태로 굳어진다라면, 그 초기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저항했던 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하나님이 국가 위정자의 정당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의 이런 정책과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동성애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교회의 어떤 가치와 교회의 어떤 그 정책을 위배하는 어떤 정책들을 편달하라면 분명히 그것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교회가 선교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선교원을 전부 다 없애는 그 정책을 펴면서 어린이집으로 이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선교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교회의 고유한 어떤 또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런 어려서부터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바뀌고 나서는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십계명을 가르친다든가 성경 가르치게 되면, 부모가 고발하게 되면 바로 그 자격증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고유한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국가가 간섭하고 위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들에게 뭔가 좀 제시도 하고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힘을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설교 속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함부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주제들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목사님이 양심 속에서, 또 노회와 총회 속에서 더 어려운 주제들은 교단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문제지, 그거를 이렇게 사안별로 너무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하면 그 부메랑이 우리한테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국가를 어지럽히는 또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또 반대로 분명히 국가가 잘못을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저항의 수단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끼리 힘을 합쳐서 교단과 여러 교단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우리가 국가 정책에 이렇게 반대한다라고,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분명히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 특별히 또 교회의 그 재산세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회 수입에 대한 이런 재산 문제가 이게 이중과세가 되는 건 아닌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복잡한 그 계산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단순히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단순 논리로 따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뭐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해가지고 수입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상법에 입각해가지고 운영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죠. 그러나 교회의 어떤 목회자 사람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재정 부분을
국가가 세금의 문제로 만약에 간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잣대를 들여대겠다 이러면 그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아주 여러 가지 복지적 그 불합리를 그대로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국가의 그 복지시설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대출의 문제도 그렇고 아무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국가의 어떤 이런 그 직업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직업인보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왜냐면 목회자는 이 직업으로 취급이 되질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 부분에서는 직업으로 취급을 안 하는데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직업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게 되면 이걸 통일을 시켜주든지, 그럼 목사님도 신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은행에 가서 재산권을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목회자 가서 신용대출 받아요. 완전히 담보대출 아닌 이상에는 은행에서 아예 목회자를 직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녀들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복지 혜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때도 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한 어떤 돈의 논리로 가지고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이 많은 재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80% 90% 이상의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을 과연 국가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세금을 걷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또 혜택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목회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그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걷어가는 세금보다 줘야 될 그 복지 혜택이 훨씬 더 몇 배로 더 커질 수 있는 이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 안으로 다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 정책이 국가의 교회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체계적 저항을 통해서 설교나 또 여러 가지 교단적 협력을 통해서 성명서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존 낙스처럼 무력적 저항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비록 비폭력적 저항을 소개를 했지만 그걸 배워온 존 낙스는 자기 나라에 그걸 적용하면서 폭력적 저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후대 학자들이 그걸 비판하면서 낙스의 폭력적 저항은 이 저항론을 망가뜨린 아주 폭력적 행사다라고 비판하지만 결국 그 존 낙스가 장로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15페이지 이후에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왜 낙스는 그거를 폭력적으로 저항을 했는가? 우리가 저항론에 있어서 물론 비폭력 저항을 기본 원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핍박과 그 피해가 교회의 존립의 위기를 갖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극단에 치닫게 된다면 그때는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성도들 전체가 폭력적 저항으로서 국가의 위협 앞에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게 되면 성도들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카톨릭 군대에 맞서 싸웠던 겁니다. 유럽의 종교전쟁 역사가. 그때는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어떤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낙스의 그 스코틀랜드 상황도 카톨릭 여왕이 지배하는 피해 멜이라고 하는 개신교인들만, 장로교인들만 곤란해가지고 죽이는 그 무서운 피해 별명을 피해 멜이라고 하는, 피해 맛을 즐기는 그런 멜이라고 하는 카톨릭 여왕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싸우지 않으면 백성들 전체가 기독교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극단적 저항의 형편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저항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폭력적 저항이 가능하다는 거죠. 군사적 저항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매번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또 우리가 내용이 열려지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15페이지, 16페이지는 그런 악한 여성 통치에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칼빈의 소극적 저항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무력 저항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17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의 내용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또 마지막 단계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나누어서 저항의 질서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간단한 저항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항을 해도 되지만 또 마지막 저항은 마지막 카드로서 또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또 선조들은 카이퍼나 또 바빙크나 이런 영역 주권으로 넘어오면서 영역 주권적 저항 원리를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 속에서 각각의 그 역할과 범위를 따라서 때로는 문화적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 기구나 정치적인 어떤 도움을 통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항의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핍박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문화적 저항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헬리미터 같은 분은 국제연합적인 또 그런 국제연합적 저항도, 사회적인 또 이런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의회와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헌법적 저항을 또 소개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이러한 그 저항론이 얼마든지 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국 정치 상황을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요런 바탕 위에서 19페이지로 뒷부분에 이제 끝부분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성경적 국가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저항권을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반대로 국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기독교적 정의와 성화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능력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과 복종 내용을.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국가 위정자의 탄핵에 대한 저항과 복종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악한 위정자에 대한 저항 문제는 칼빈의 소극적 저항과 낙스의 적극적 저항까지 포함하여 섭리적 형편 속에서 살펴야 한다. 때로는 악한 위정자 속에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악한 왕 통치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악한 위정자의 어떤 그 엄청난 핍박 앞에 성도들이 견뎌야 되는 어떤 그런 섭리적 형편도 있어요. 또 거꾸로 일제시대처럼 우리의 나라를 다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저항운동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한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섭리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또 노회와 총회와 이런 다각적인 교회 회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저항해야 될 것인지는 항상 그 시대마다 그렇게 또 섭리사적으로 분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양심의 자유를 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유도 또 개인적인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촛불 집회를 갈지 태극기 집회를 갈지 그건 또 각자의 수준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국가의 어떤 정의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또 개인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어떤 폭력을 동원한다든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거는 그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또 맡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촛불을 든다든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 한 개인이 잘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적 그 방향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또 무너져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라면 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보수 정권을 좀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보수 정권에 대한 또 하소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한 부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도 섭리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그러나 그 내용이 좀 더 크고 중한 문제로 또 법적인 어떤 책임과 권한을 짊어지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라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민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잘못하면 촛불 집회라든가 태극기 집회에 지나치게 나가서 선동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갖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선거의 목적으로 끌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의 자신의 정의 문제를 그렇게 양심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국가의 질서만 잘 보존된다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각자의 양심을 표현하고 그 각자의 양심은 또 헌법적 진행을 따라서 판단하면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쪽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판결해주는 기구가 있으니까 어느 게 옳은지 아직 선명하게 구별이 안 될 때는 각자의 양심의 자유를 표출하는 거예요. 해군 기지가 이렇게 설립된다 그러면 거기 그 주민으로서 뭐 나름대로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각자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어떤 질서와 절차를 따라 최종적으로 어떤 결의가 난다라면 일사불란하게 그 결의에 한쪽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의 법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양심을 얼마든지 저항적으로 또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촛불 집회 간다고 그랬을 때 가라 그런 겁니다. 다만 가서 퇴진운동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행위를 행한다든가 박근혜가 지금 당장 어떤 그 탄핵을 받아야 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부분도 좀 조율하셔야 되고 행동도 조율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 법적인 책임 기구를 통해서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법적 결론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의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저항하시라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탄핵이 다 된 것처럼 법적인 결론을 본인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든가 그런 문구를 함부로 남발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거기서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그런 절차를 가지고 탄핵 절차를 집행할 건지 말 것인지를 의회 대표자로서 고민을 하고 그 선거 행위를 가지고 의회 투표 행위를 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각자 그런 어떤 그 시민운동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선거 전략에다 사용하려면 안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자기의 책임을 위배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법을 다루는 자로서 시민은 시민의 양심의 자유로서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태극기 집회 간다 그러면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각자의 양심은 누가 옳은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각자의 양심에 표출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도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 내용과 사건이 아직은 교회를 위협하는 사건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절묘한 균형이 모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섭리사적으로 잘 헤아리면서 두 번째는 최종 결정은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최종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국가가 세운 그런 기구를 통해서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순복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정치적 성향은 국가의 법에 허락한 범위 내에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아무리 깊고 열정적일지라도 국가의 최고 법정 판단에 모두가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는 단순히 여기서부터 좀 읽어봅시다. 여기도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5계명의 원리 속에서 이 국가는 법률이라는 체계를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교회를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이 자칫 국가의 최고 법적 판단을 넘어서게 되면 국가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어디를 다섯째 줄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어요.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속상하고 불편하지요. 그래갖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 헌법재판소를 막 욕을 하는 그러한 이제 SNS에 글이 막 난무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줄 혹 그렇다 할지라도 섣불리 국가 최고의 법률적 판단을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법률적 판단이란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만드시고 법이라는 질서 체계를 세우셨을 때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정의를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한계성을 인정하시고 무질서와 죄를 억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억울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기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최고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 기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무리 좋은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억울한 피해자가 또 있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봤을 때는 못마땅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최종적 법률적 판단이 이 땅에서 최고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세워서 인간의 죄가 더 폭발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주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정의에 미흡하고 좀 모자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의 이 다양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구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복수를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에도 장로 정치 질서가 결국 인간의 이 악함과 부족함을 견제하고 보충해주는 최고의 울타리가 되는 것처럼 국가와 정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헌법적 판단은 헌법적 삼심제도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 정치에도 삼심제도가 있고 국가에도 삼심제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헌법재판소의 최고 판단까지 4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까지 보호를 받도록 한 겁니다. 억울하면 또 재판해보고 또 재판해보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국가가 확정을 지으면 조금 억울해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오기까지 완벽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억제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기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결의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참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직접 자신이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는 무질서 속에 아무도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폐단 무질서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 무질서의 피해는 교회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보수적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이 억지사지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진보 쪽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순복하고 열심히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정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음엔 정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면 시민들이 또다시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바꿔주게 되면 자신들이 정부를 또다시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교차해가면서 얼마든지 그 정권의 또 결정권자로 다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지 지금 그 정책이 나의 원하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최고 의결기구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 의결기구를 파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하게 되면 이 인간의 무질서와 악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줄 알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진보 쪽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수 정권이 또 보수 정권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그 정책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순복하고 받아들여줘야만이 국가 전체가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운영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반드시 그 질서 속에서 잘 조화를 맞춰가면서 저항인 것이지 양심의 자유와 저항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체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큰 무질서와 더 큰 폭행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어떤 국가와 정치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의의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목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파동 났을 때 우리 청년이 또 속해 있는 청년이 가서 항의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광화문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정책 여부를 떠나서, 정당 여부를 떠나서 너가 양심의 자유로서 그게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면 가서 얼마든지 저항해보고 와라. 그러나 그 저항의 표현과 내용과 참여의 범위가 시민으로서의 참여할 범위 정도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민주당을 좋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목사님이 고민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가 서야 할 자리를 장로교 입장에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민주당 입장을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한국당 입장을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박원순 씨가 그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호의적인 그런 면들을 펴가지고 그걸 저항하고 싶어하는 저항 시민운동권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성명서에다가 동성애 반대, 박원순 퇴진 이래가지고 성명서를 가지고 저희 신학자들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각 교회에다가 돌리고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학회에서 발표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번하고 훑어보다가 여기 앞부분까지는 정당합니다. 시민운동으로서. 그러나 이 뒷부분을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저 여기 못 참여합니다라고.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박원순 씨가 비록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호의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위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시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이라고 하는 공무직에 대한 퇴진을 이 시점에서 탄핵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법률적으로 탄핵에 해당이 되는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의 책임을 가진 자들이 그 부분을 또 결정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우리의 정책 몇 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바로 탄핵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위정자가 남아나겠습니까? 저는 박원순의 이 정책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공무권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함부로 바로 퇴진운동을 이렇게 탄핵운동을 이렇게 정면에다 내걸고 이렇게 시민운동을 펼치게 되면 그건 국가 위정자의 질서를 공격하는 또 다른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을 반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대하는 것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묘한 그러한 판단과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들이 잘 어우러져야 교회도 보호가 되고 국가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가와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역주권적 정교 영역주권적, 상호협조적, 견제적, 정교 분리의 그러한 원칙 그리고 저항할 때는 반드시 질서체계와 하나님의 섭리사적인 우리의 형편과 자신의 직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구별하면서 저항하는 섭리적 저항관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우리 장로교의 이 특징을 잘 구별해서 또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